오늘 그 본문은 창세기 50장인 창세기인데요. 창세기가 50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37장에서 50장까지 무려 14장이 사실은 요셉 얘기예요. 창세기인데 창조 얘기보다 훨씬 길어요. 믿음의 성 아브라함 얘기보다도 훨씬 길어요. 이 말은 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요셉 얘기 중에서 오늘 본문은 클라이막스, 아주 그냥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꼭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그 형들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어요. 그 형들이 요셉을 질투했죠. 질투한 나머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때 고대 근동에 아주 큰 흉년이 7년 동안 들었는데 요셉이 정치를 잘한 덕분에 애굽은 먹을 것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만난 거예요. 형들은 국무총리가 요셉인지 생각도 못했죠. 그때 팔아버린 동생이 국무총리 될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밝혔어요. 그게 사절에 보면 이런 말로 형들에게 자신을 밝혔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니, 왜 동생을 애굽에 팝니까? 동생을 애굽에 팔면 안 되잖아요. 동생을 노예로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해서는, 형이라면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형들이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요셉이, 아마 형들은 모르고 무릎 꿇고 있었겠죠. 나는 요셉이니 아우니 당신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 말 들었을 때 형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죽었다. 덜덜 떨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요셉이 형을 당연히 미워할 거고 지금은 형들을 죽일 권력도 있잖아요. 덜덜 떨었을 거, 이제 죽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을 향해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불안해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이리로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형들이 요셉을 팔았으니까 보냈죠. 하지만 사실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6절과 8절에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7년의 대기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 하나님 백성이 야곱 일족이 굶어 죽는 거예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굶어 죽지 않도록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결국에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8절에 요셉이 고백하죠.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생사하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섭리하십니다. 7년의 대기근이 일어날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리 보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셔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짜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길과 우리 길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보는 게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땅에서 봐요.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것을 하나님은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동네 베다니에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큰 병에 걸렸습니다. 동생이 마르다하고 마리아예요, 동생이. 이들이 예수님께 사람 보냈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무슨 일인지 빨리 안 오시고 천천히 오셔요. 얼마나 천천히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3일이 지난 뒤에 그때 예수님 오셨어요. 시체가 썩은 거예요. 모든 마르다, 마리아 모든 사람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마르다는 말하기를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분명 마르다에게는 주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를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닌 걸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 교리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마르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이 못 본 걸 봤어요. 뭡니까? 죽음 저 너머에 부활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알게 하시려고,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을 알게 하시려고 때에 맞춰서 천천히 오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못 보는 걸 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그림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마르다처럼 지금 눈앞에 일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맞게 큰 그림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섭리하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간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큰 그림을 관통하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야곱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그 큰 그림을 그리신 거죠. 뜻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은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어요. 제가 읽어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근데 사도행 숫자가 반대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명을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8장 1절과 1장 8절을 비교해 보면요,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같은 건 뭐냐? 장소, 지명이 똑같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이라 그랬죠. 8절은 8장 1절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이라 그랬어요. 다른 건 하나 땅 끝과 모든 땅인데 이 땅 끝과 모든 땅은 다 같은 데예요. 지중해 바다 건너 유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장소는 똑같아요. 1장 8절이나 8장 1절이. 그런데 그 장소로 가는 방법이 달라요. 1장 8절 볼까요? 1장 8절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땅 끝까지 뭐예요? 이르런다고 하는 건 뭐죠? 내가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8장 1절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져요. 흩어지는 건 뭐죠? 그건 내 뜻대로 가는 게,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이 다른 거죠. 장소는 같으나 가는 방법은 달라요. 즉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주님께서 승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명 주셨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자나 사명 주셨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안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믿고 성도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안 갔어요. 안 가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박해를 내리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안 갈 수 없게 하셨어요. 그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뜻을 따라 역사하세요. 그 뜻을 따라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따라 따르지 않으니까 박해라고 하는 매를 드셔서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정리하면요,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보고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뜻을 따라 섭리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결론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질문 던지지 않았을까요? 왜 아버지는 나를 편애하셔서 형들에게 미움받게 하시나?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요셉이 아버지한테 나를 편애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건 일방적으로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애국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았잖아요. 또 이런 질문 당연히 했겠죠. 형들은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의 나를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런 비슷한 류의 질문은 애굽에 가서도 계속돼요. 요셉이 애굽에서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이 유혹을 떨쳤죠.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주인에게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인의 유혹을 떨쳐냈어요. 잘했잖아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오히려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 안에서 요셉이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을 떨쳐냈는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나는 잘했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지? 라는 질문을 당연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린 질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버지가 나를 편애해서 나를 고통받게 하지? 형들은 왜 아무리 미워도 왜 나를 종으로 팔을 수 있지? 나는 못한 게 내 감옥에 있지?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과연 인간적 관점으로 답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 관점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전 풀어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이런 문제 답할 수도 없고 풀어낼 수 없어요. 만약에 제 생각에 요셉이 이런 인간적 관점으로만 자신의 문제를 바라봤다면 저는 요셉이 감옥에서 죽었을 것 같아요. 억울하고 분하고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낙심과 저절로 가슴에 화병이 생겨가지고 저는 요셉이 감옥에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요, 인간적 관점으로 자기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냈어요. 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이 뒤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섭리의 관점에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풀렸죠.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복수와 낙심과 시험 같은 부정적인 마음에서 해방됐어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매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들 다 굶어 죽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왜 나는 잘 일이 풀리지 않을까? 우리 가정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 우리 인생에는요, 인간적 관점으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다가 아니야. 이 뒤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그림이 있어. 나를 향한, 나를 통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어. 이런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사를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고난 위험했던 때는 홍해바다 앞이죠. 앞에 홍해바다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죠. 이럴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어요. 우리도
인생에서 홍해바다 앞에 선 것 같을 때가 있죠. 참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참 어려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 돼요. 내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럴 때요, 우리가 길을 찾고 답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홍해바다를 가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풀어가고 열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광복절이 있었잖아요. 제가 광복절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함석헌 선생님이 쓴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 함석헌 선생이 굉장한 수재였습니다. 수재였다가 일본 유학 가서 uk지무라 간조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됐거든요. 그가 그 책을 보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다 이렇게 정의해요. 실제로 우리 민족이 옛날 단군 때 쭉 썼는데 보면은 외침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중국하고 일본에 그래서 900에 1000회 정도 외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함석헌 선생 그 책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 민족의 고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인데 그 뜻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 민족이 그런데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다 이겨냈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세계의 중심된 민족으로 때가 되면 세워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뜻으로 한국의 주제거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맞잖아요. 우리가 그 함석헌 선생이 1901년생이거든요. 그 글을 쓴 게 1933년과 34년 일제시대에 썼어요. 100년 전에 쓴 거죠. 근데 너무나 지금 맞잖아요. 우리 민족이 이 세계사의 어쨌든 선진 국가로 발돋움하지 않았습니까? 참 놀라운 해안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함석헌 선생이 그렇게 100년 전에 우리 이 시대를 볼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답이 하나, 제목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역사를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본 거예요. 고난 많은 우리 민족의 고난을 뭐로 봤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속에서 미래를 보고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뜻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뜻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생활 하나님 뜻으로 보세요. 지금 다가 아니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그림이 있고 우리를 향한 뜻, 우리를 이루는 뜻이 있어요. 그 뜻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우리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요셉처럼 말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